17장 내용이 많죠. 오늘 한 가지 더 이제 이야기를 해볼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근데 계명을 하거든요. 멀쩡하게 99년을 산 사람 또 90년을 산 사람의 이름을 나이가 많이 가득 찼을 때 계명을 합니다.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네. 별로 안 좋아. 제가 다 봤을 때. 이름이 안 좋다고? 아브람 별로 안 좋잖아요. 사레 이게 안 좋단 말이야 이게. 네네. 그러니까 이름 이랬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이상한 이름이라서 바꿨다. 반박 좀 한번 해주시죠. 이름 자체가 나쁜 거라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해 볼 때 현재의 이름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1년 뒤면 성취가 될 텐데 그 성취되고 나서는 그에 합당한 이름을 갖는 게 바탕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좀 붙돋아주고 그 정체성에 맞는 이름을 갖도록 계명하신 게 아니냐. 그 유대 히브리 관점에서 이름이 갖는 의미가 되게 중요하죠. 사실 이름을 지을 때 그 부모가 그 소망을 이렇게 담아서 이름을 지을 뿐더러 특히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그 의미 자체가 되게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사레를 사라로 바꾸신 것은 이 존재 자체에 대해서 새로운 규명, 규정을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기 이제 시작을 하실 텐데 이제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시작할 텐데 그거에 합당한 이름으로 바꾸셨다. 새로운 존재로서 인정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제 말이 그겁니다. 네, 은근히 설득되네요 보니까. 설득됐습니까? 저 사실 이름이 안 좋아서 바꾼 건 줄 알았어요. 네. 저도 내자거든요. 방길사한. 아, 이름 좋잖아. 이름 멋있던데 네. 그 의미가. 원래 길사한. 방길산이었어요. 방길산. 근데 방길사한으로 사실. 원래 방길산이었어요? 농담이. 농담이에요? 군대에서 나를 이거 방길- 하는데 이게 리듬이 안 맞는 거예요. 이병 방길사는 고참이 야 이름 바꿔. 방길산은 이렇게 한 거야 내가. 근데 그 군대에서 방길산이었어. 네, 그래서 그때 방길산을 불렀어요. 방길산. 갑자기 생각나네. 근데 은근히 설득되네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겠다. 이름이 안 좋아서 바뀐 게 아니라 이게 성경이 이제 하나님께서 존재에 맞춰서 바꾸신 게 맞구나. 근데 의미를 보면은 이제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줄 때는 정말 이렇게 존경받는 아버지가 네.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뒀고 또 사례도 뭐 나의 공주다 혹은 나의 왕녀다 왕비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지어줬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도 의미 자체는 아이를 낳는 게 이제 복이었으니까 당시에 그런 사람이 되어라라고 이제 지어주셨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스케일을 더 크게 지어주셨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것도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이름이 찬양이거든요. 찬양을 못해. 찬양 못해. 노래 못 불러. 뭐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름을 개명을 한 거지. 뭐 대가수라고 이렇게 개명을 한다든지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브라함도 좀 어색했는데 나이가 딱 들었을 때 99세가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동네 가가지고 제 이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국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그때 그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비웃죠. 네. 피식 웃었겠지. 피식 웃죠. 왜냐면 애가 없는데 네. 자기가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 그러면 이게 너무 허황된 생각인 거잖아요. 또 아브라함만 이름 바꿨으면 좀 이제 그러려니 할 수 있을 텐데 둘이가. 사례까지도 사라로 바꾸셔서 이제 열국의 어미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게 둘이 약간 치매 걸렸나?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동네 사람들이 둘이 약간 눈만 들었다 이게 지금 갑자기 정말 아이를 정말 갖고 싶어서 약간 아이를 좀 너무 이게 갖고 싶은 됐구나. 마음에 이렇게 된 수도 아주 약간 있을 짠하게 봤을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맞아요. 바뀌었어. 근데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 존재 자체를 언약을 이루실 때 그 성취하기에 합당한 그 존재로 바꾸셨다. 근데 이름 바꾸는 게 되게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보고서 자기 이름을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의 삶은 이찬양이었지만 이제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 내 이름을 바꾸셔서 이찬미로 살겠다. 그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도 이제 변화된 존재다. 또 우리도 이제 지금까지 불렸던 인식에서 우리가 볼 때 그 호칭에서 바뀌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우리는?
전에는 이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새롭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름은 각자 뭐 다 개명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를 부르는 호칭 자체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이전에는 세상에 속한 자였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호칭이 생겼다. 새로운 그렇죠. 그게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불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된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바라볼 때. 전에는 이제 세상을 따라서 거룩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굉장히 명확했거든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그러니까 완전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만 절대로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우리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요구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복을 누리는 자가 됐으니까 이 호칭이 바뀐다는 거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어떤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래서 거죠. 저도 생각하는데 이제 아브라함. 사실 아브라함이라는 건 불가능한 호칭이죠. 근데 존재가 이제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사실 우리는 불가능한 칭호인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넌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칭의를 의로운 존재, 의인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백성들이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을까. 아브라함은 그 이름이 바뀌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아, 내 존재가 정말 바뀌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가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실제로 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시고 이삭을 주는 걸 이제 경험을 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그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이제 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새로운 칭호,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래서 이전에 뭐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내 이름을 뭐 높인다, 내세운다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것.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는 것. 또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게 정말 큰 의미가 아닌가. 그리고 정말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변화가 왔는가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존재가 변화됐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이 우리의 어떤 삶의 핵심부에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근데 흔들린단 말이죠.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항상 똑같지는 않은 거죠. 중간중간 이제 성질 올라올 때는 이제 내가 무슨 기독교인이야. 옛날 같은데 다 죽었어. 뭐 이러면서 이제 사는데 아브라함에게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사라에게서 날 아이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막 비웃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약해진 거야. 그 믿음을 온전히 못 갖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믿음을 가졌을 때 이제 아이를 얻고 또 그 복을 누리며 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다.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요 이름을 바꿔주실 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사라에게서 날짜의 이름을 정해주세요.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사가 누가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계시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삭이에요. 그 집에서 길리웠던 엘리에셀 또 아니고 또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도 아니고 사라를 통해서 주실 이삭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언약 자손의 계보를 이어나갈 약속의 자녀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명시해 주는 거죠. 근데 요 믿음이 이제 점점 확고해집니다. 믿음의 결단도 하게 되죠. 나중에 이제 22장을 가보게 되면은요. 그렇죠. 요거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름은 너무 명확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제 믿음이 흔들릴 때 사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고 우리됨은 우리의 잘남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이기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매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자, 우리 17장을 이렇게 이 정도 마무리하고 혹시 창세기 보면서 궁금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